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을
곳에 서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이곳에 홀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진정한 도움과 능력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세상 가운데 어두워지며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할 때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과 매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일주일간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혼의 쉼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먼저 항복하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옛자아가 온전히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육의 호흡과 생기도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인 양 교만하거나 헛된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해주세요.
부르시며 손에 쥔 것 놓고 가야 하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5월은 실록이 푸르른 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의 총체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세요. 일상 가운데 말씀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셔서 내 생각, 내 뜻이 주님 뜻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부모, 형제, 부부, 부모 자식 간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가정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실제 삶의 괴리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여러 악법을 제정하는 등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가정의 의미를 침범하고 훼손하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잡초와 같은 악인들은 망하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주장을 입에 담지 못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교육계 가운데 주님 뜻만이 바로서게 해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저희 양들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영혼의 알곡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때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마다 드리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꼭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랴 라르바가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3 성경 읽기 및 쓰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및 모임 안내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어린이 어버이 주일 함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풍파에도 우리 가정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마음껏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식당은 휴무하겠습니다. 이번 주 5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는 공휴일 관계로 개인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교인 전도대회로 나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한 주간 동안 또 전도대회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만나야 될 생명에게 우리들의 걸음을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5월 표지와 속지가 나왔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심으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행사민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5월 10일은 전교인 전도대회, 5월 17일은 창립기념주일, 특별히 올해는 20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5월 24일은 한몸 기도회, 5월 31일은 샘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365면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우리 오늘 샬롬 성가대 찬양이 있으며 믿음으로 사는 부모,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이며 가장 큰 힘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작은 가정들을 주님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폭풍 가운데 몰아치는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드리오니 하나님만 홀로 우리들의 모든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자랄 수 있는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힘차게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옵시며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게벳의 노래는 참 반복 재생을 하셔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틀어도 이게 은혜가 될까 생각했는데 역시 자녀는, 자식이라는 거는 한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다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주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정은 한 생명이 가장 먼저 속하게 되는 아주 존귀한 기본이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정은 그냥 다른 세상의 가정과는 달리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아이가 저희 아이들이라서 이미 선배 다 부모님들이신데 제가 무엇을 더 말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 보자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부모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식이고, 자녀에 대한 그 모든 삶은, 그 사명은 부모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명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향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부모들을 향해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세대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동행하셨고,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우고 기록하여서 자자손손 알리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세대를 지나 자녀의 세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어져서 자녀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모의 세대가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도 120세가 되어서 숨을 거두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범람하여 흐르는 요단강을 발을 내딛었을 때 그것이 멈춰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가나안의 7 족속 능히 그들로서는 맞설 수 없는 족속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어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었죠. 그런데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사사기의 단락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세대로부터 신앙이 단절되어 결국 자녀의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그 행하심도 모르며 결국에는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버려진 그 상황 가운데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 부모로 부르신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이런 좀 흥미로운 그 연구를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정 종교와 실태 조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이 나와져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신앙 형성 과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물었을 때 부모의 영향에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느냐 했을 때 10명 중에 8명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자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회 출석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측정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단계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종교가 내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일 예배 성실하게 주일을 지키지만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많아 이제 막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확신히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3단계고 4단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며 헌신된 부모들이 마지막 4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의 수준을 그 구분지어서 봤을 때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부모의 아이들은 교회 출석률이 평균에 미치지도 못하고 30%가 겨우 되었지만 이 부모의 신앙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답한 자들의 자녀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삶의 깊이가 높은 부모들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출석률이 거의 80%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뭐 이런 통계들에 대해서 어떤 정확성과 우리가 또 이미 이런 결과들을 다 예측할 수 있는 바들이지만요. 오늘 부모의 믿음의 삶이 자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나는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로 자녀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며 믿음에 세우는 것에 전심을 다하여 부모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면 믿음의 선진들,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이 믿음의 장에 모세가 기록된 것이, 모세가 기록되었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믿음의 장에 쓰여진 사람들의 삶에 비해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는 이름조차도 없는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모든 것이 행함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무엇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냐면 바로 믿음으로 살았으며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애굽에 있었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매우 강해졌을 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사람보다 더 강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우리 오늘 영상에도 보았지만 산파들에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나일강에다 내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던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그가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아이를 숨겨두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진짜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도 쓰여진 단어의 뜻을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쓰여졌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는 이 모세가 잘생겼다 했을 때 그 히브리어 단어도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선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기에 좋고 선한 것이 그 안에 있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함을 그 부모들이 보았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의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 모세를 볼 때 단순히 그냥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음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자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이기에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갖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 부모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신들의 목숨이 나갈 것을 알았지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세를 석 달간을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겨서 그 아이를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이 아이의 울음이 커지게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넣어서 강가로 띄어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 히브리서는 부모의 모든 결단과 행동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바로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이 모세의 믿음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 부모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의 DNA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는 바로의 딸의 그 공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어떻게 그 부모들의 믿음이 이에게 이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를 이제 물에 담겨져서 갈 때 미리암이 누나가 계속해서 그 아이가 잘 있나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공주에게 모세가 가서 권짐을 받게 되자 그때다 싶어서 이 누나가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공주가 허락하자 누구를 불러옵니까? 봐서 자기의 엄마 모세의 친엄마를 불러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생모인 요게벳이 모세를 어린 시절 유모가 되어 양육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고용된 이 유모는 2, 3년간 자기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유모의 젖을 먹이고 양육을 했는데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 아이를 그 부모에게 돌려주는 그 나이가 4살에서 5살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 다시 데려다 줬다라는 것이죠. 사실 5살이 정도 되면은 3살이면 이미 뇌가 완성이 되고 5살이 되면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의 습관이나 여러 가지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고대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아기가 젖을 뗀 후에라도 유모의 손에서 계속해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키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했을 때 요게벳이 얼마나 모세를 키웠는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의 정체성과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게벳의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증거로 나타나는 게 모세는 분명히 왕궁에서 장성하였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고서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이제 보복하면서 쳐 죽이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며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동족을 도우려다 결국엔 실패하긴 했지만 그 요게벳 엄마를 통해서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랐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모이자 유모였던 요게벳을 통해서 그 신앙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애굽의 왕자로 자라야 할 그가 요게벳의 입장에서 보면 그 화려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 소중한 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유모로 주어진 기회 가운데 요게벳이 얼마나 그에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신앙 교육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세 역시 그 부모와 같이 세상의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자, 곧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기며 온전한 가치관 가운데 주님이 상 주신 이심을 바라며 살았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세상에 혹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실제로 바라보며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위대한 믿음의 삶에는 믿음으로 산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만 언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흐름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색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모세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이 분리되지 않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에 큰 영향력을 미침은 성경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모세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결코 화려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던 영적인 거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엄마 이름 요게벳은 요게벳의 노래가 잘 알려져서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구나를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지금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의 아버지 이름을 아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모세의 아버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시나요, 이름이?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엄마가 요괴배신 건 아는데 모세 아빠는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 26장 같은 족보에 보면, 그 계보에 보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당히 낯설죠.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레위인인 것은 알았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 엄청나고 위대한 모세에게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의 찬란한 영광에 비하면 그들의 부모는 아들의 명성과는 달리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지없는 작은 사람들, 작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결코 작지 않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애굽의 바로의 딸의 손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부모에게 주심으로 다시 돌려주심으로 인해서 얼마간이라도 그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세우셨음을 오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모인 우리 자신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부모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으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키우며 끝까지 이 부모의 사명을 우리들의 목숨이 다하는 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대단히 영적이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이 가득한 삶을 살진 않아도 충분히 모세의 부모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라는 것 외에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아므람과 요게벳이 살았지만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하나님 중심의 삶은 그 아들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의 평범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녀들의 믿음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행위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일시적인 행동이나 어떤 일시적인 선한 일들을 몇 번 정도 한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연속적으로 반복적인 행위, 전반적인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 삶의 모든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아내의 삶의 태도,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 그 삶을 통해 남편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려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100마디 말을 해봤자 부모의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기록하는데 아이들한테 말씀하라게 말로 할 때는 이게 안 통했는데 제가 무언가를 그냥 애들 보는 앞에서 일부러 하니까 엄마 그거 뭐야? 나도 좀 줘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동으로 당연히 보여야 되는구나, 이제 이걸 제가 깨닫게 되긴 했는데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녀의 온전한 구원과 믿음의 삶과 직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보다 일상에서의 부모의 삶과 모습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부모가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 힘써 부모가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부모가 기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가 아닌 믿음의 부모인 요게벳의 손에서 모세를 키워내셨던 것처럼요, 부모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인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조금 극단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가 나의 소중한 말을 버렸냐? 그럼 나도 소중한 너희들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중심이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화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청년 사역뿐만 아니라 장년들에게도 말씀 사역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아주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고 해서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중학교 때부터 헌신되어져서 날마다 거리 전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중국 선교사로 나중에 나아가시기까지 하면서, 그냥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어렸을 때 태어나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세계관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아이들은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색깔이 입혀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삶은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은 살 수조차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도하는 외할머니였고, 그 외할머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엄마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분들의 집안은 목회자 집안은 아니었지만 4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일본 교포 사업가로 알고 어머니가 결혼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 일본 야쿠자 중에 가장 큰 조직의 간부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높은 야쿠자일수록 문신도 없고 사업을 병행했기에 이 어머님과 외할머니가 그냥 일본 사업가로 알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야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라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야쿠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과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와 믿음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에게 큰 신앙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5살에서 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야쿠자에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신변의 위협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시면서 가정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 어머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3일 금식하시고 내려오셔서 회복되시면 또다시 올라가서 금식하시면서 계속 그 금식을 반복하셨는데,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서울 변두리의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셨는데, 매일 밤 이제 기도하러 오시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오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외갓집에 살면서 가정예배를 밤 9시에 드리고 교회에 도착하면 밤 10시였는데 어머님의 기도가 언제 끝났냐면 다음날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6, 7시간을 어머님이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의자에 누워서 눈을 떠보면 난로의 주황불빛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도 가장 큰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였어도 자기의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아는데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괜찮겠구라는 안심이 그 어린아이 심정 가운데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런 어머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 자녀로서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도구가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작은 부모가 뒤에서 늘 기도하며 신앙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유정옥 사모님 정말로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하시면서 노숙자들과 여러 말기암 환자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머님을 새벽 그 철야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어머님이 밤새 기도하시면 옆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기도 좀 제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어머님을 따라다니셨는데 이제는 그 딸이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자녀들은 부모인 나의 어떠한 뒷모습을 보며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대단한 어떤 헌신과 뭔가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엄청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어떤 대단한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은 성공과 화려함과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삶의 범위 안에서 얼마나 일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진실한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과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이 지극히 작고 평범하고 눈여겨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무거운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을 자녀들이 여러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의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앞서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답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려 없어질 세상의 재물을 손에 쥐어준 것보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답을 아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의 삶의 참된 승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분명히 배우며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모습 그대로 모세 역시 바로라는 엄청나고 거대한 세상의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을 이기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세상살이 일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승리할 수 없고 세상 일들에 우리가 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삶의 편리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들이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는 해야 되는데 수입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기본소득과 같이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통제 아래 살아가야 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곧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직결되어져서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갈수록 더 크게 우리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미혹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쾌락이 극에 달하는 시대를 저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저들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에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가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왕의 분노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오직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부모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동안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유혹과 두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내 부모가 그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크게 여기며 문제보다 더 크게 여기며 그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주어진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비범한 삶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소멸되어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의 명백한 가치관의 그 차이점을 보여주며 믿음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위축되지 않고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 앞에 두려워하던 사하느리의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그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와 사환을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세상이라는 애굽과 같은 큰 두려움 앞에 살아갈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으리라고 이야기하며 삶으로 증거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을 숨겼지만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인간적으로 그 아이를 할 수 있는 부모의 한계, 할 수 없는 부모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강에다 아이를 내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 상자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2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에 갈대 상자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고 한 번 더 쓰인 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이 테바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잡초, 파피루스를 주워다가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게 역적을 칠하는 그 안에 아이를 담아서 그냥 띄어보낼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그 나일강이란 죽음의 위협 앞에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지만요. 하나님은 그 작은 갈대 상자를 모세를 구원할 방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에는 노나 엔진이 필요하고 키도 있어야 하지만 갈대상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갈대상자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서 있을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상자 안에는 이 존귀한 아이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고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 아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이 아이를 지키고 하나님이 길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태산과 같은 존재가 부모라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태산이라기에 부모인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아이에게 막상 해줄 것들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진짜 기도밖에 없는 것을 아이들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날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로 갈대상자를 엮고 세상 물결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역청을 바르며 그 갈대상자를 기도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린 그 간절한 부모의 기도의 갈대상자가 하나님께서 거센 물결 속에서 내 아이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구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면 허름한 갈대상자도 가장 위대한 분이 선장이 되어주시는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면 오늘 마음 가운데 생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들,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이 쉽지 않고 고남을 알지만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기도하는 뒷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뒷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기꺼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중심에 지고 묵묵히 주어진 평범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라보고 그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한순간도 그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로 갈대상자를 엮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면 충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은 부동산과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닌 이 삶의 뒷모습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민수기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평강교회 모든 가정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가정들을 향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그럴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가 이 복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게 달라고 우리 민수기 말씀 함께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든 예수평강교회 우리 자녀의 세대, 또 부모의 세대를, 또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포할 때 이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예수평강교회 각 가정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평범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시대의 빛으로 쓰임받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모세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진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슈라발라 아바이라라바라라 카바이라라바라라 카바라라바라라 슈라발라 아바이라라바라라 카바이라라바라라 카바라라바라라 카바라라바라라 슈라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아버지 자녀들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가시며 또 아버님 뒤에서 호위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자손 대대로 임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빛을 향하여 드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중단되어지지 아니하며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자녀의 세대 가운데 주님의 얼굴 빛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저들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스판관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모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한계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음과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풍족히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모세의 자녀 부모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면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자녀들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부모들의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피곤하고 연약해진 무릎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자녀들이 보았을 때 모든 시간과 열정과 모든 삶의 기쁨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뒷모습을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각인시키는 귀한 부모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 마지막 때를 능히 능력으로 살아간 자녀들로 능히 세워진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의 수평강교회 가정마다 주님의 이 복이 임하기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높이며 찬양합니다.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름조차도 새겨지지 않는 하나님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모세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처럼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였었던 믿음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부모의 세대의 믿음이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온전히 전가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왔던 귀한 부모들의 뒷모습을 오늘 우리 모든 예수평강교회 자녀들이 밝히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함으로 승리하며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부모들에게 오늘 이 시간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함으로 부족하며 연약함 가운데 매여 있지 아니하게 하시며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삶을 남기는 것임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피곤한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에 허리띠가 풀렸다라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동이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놓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엄마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부모들로 하나님 또 하나님을 중심에 우선순위를 두며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각인시키며 남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참 하나님이여 아버지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과 헌신과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곳에 심기게 하시되 100배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강교회 특별히 귀한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믿음으로 선 귀한 가정들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마른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름으로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시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귀한 가정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정 안에 홀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통로로 세우셨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며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것은 가정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필요한 것들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마다 재정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또 건강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모든 것의 풍성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삶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고 중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더 기뻐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여건 주시고 형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와 부모들 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조금 이렇게 옆으로 벌리셔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 함께 손들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우리 뒤돌아보면서 아이들을 향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주.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를 또 가족으로 이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못난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붙들고 인도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지금도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예수평강교회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며 선교사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에게 주실 장착 주실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